오늘 말씀은 신약성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랜 암투병으로 죽음의 문에 한층 더 가까워진 이어령 교수님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죽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죽음에 관해서 많이 말했는데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보고 말했다면 지금은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덤벼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내게서 멀리 있다고 느낄 때 보는 죽음은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와 같다면 이제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가지는 느낌은 그 호랑이가 철장 밖을 나와서 나의 목덜미를 무는 것과 같은 것임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앞에 은퇴를 앞둔 시점에 자신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도 했고 또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를 떠나는 선교사들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멀리 두고 보는 것과 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직 간격이 있을 때와 실제로 눈앞에 그것이 다가왔을 때의 느낌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좀 떨어져서 보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당하는 것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 초년생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쉽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으니 내가 이 교회만 다니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으니 영생 받으니 이처럼 쉬운데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연륜이 쌓이고 또 때가 되어서 그분도 목회를 신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목회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세심히 읽고 여러 번 읽고 깊이 읽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더라. 쉬운 말씀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믿지 않는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할 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죽음이 닥쳐올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많은 어려움을 각오한 그런 부르짖음,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눈에 띄는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이 마음껏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절에 느끼는 예수를 믿는 것과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안에 호랑이가 위험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를 공격할 위험성이 없이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보는 것과 그것이 우리 밖을 나와서 나를 공격할 위험이 있을 때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들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막연히 아는 것과 실제 그 병이 내게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까 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고가 실제 나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큰 차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성경에도 우리 전염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으로 다윗의 시대에 몇만 명이 죽었다. 우리는 또 중세의 페스트가 얼마나 무섭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당하니 우리 밖에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죠. 느낌이 다릅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약이 발달하고 의료시스템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인데 중세 고대에 그런 전염병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피해를 당했을까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오늘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배경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 안에 호랑이로 보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호랑이가 우리 밖에 나온 것처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있는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우리 정돈해가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끝부분에 와서요. 큰 핍박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크리스천들의 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모습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돌로 치고 돌로 맞는 것이죠. 톱으로 켜고 톱에 켜짐을 당하고 여러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편안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실로 무섭고 두려운 핍박이고 당하는 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형편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핍박이나 고난을 당한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무엇으로 힘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인가? 주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며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와 같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대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든 오늘이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은 더 나았고 더 평안할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살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햇빛을 선인이나 악인에게 가리지 않고 주시듯 하늘의 비가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내리듯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인생의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고요. 때로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핍박을 당하면 그 이유나 분명히 알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그 내력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찾아옵니다. 사고와 고통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당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나기도 하고 깊은 질병 찾아오고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실패나 상실의 아픔도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은 그 당사자가 되면은 우선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소위 말하면 벌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니냐고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이런 재앙이나 저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면은 내가 참 죄가 많은가 봐.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싫어하시는가 봐. 라는 등의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젊은 부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자신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너무 속을 썩히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 견디다 못해서 교회로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통곡을 하면서 목회자라는 것 사실 하나 때문에 낯선 남자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내가 딸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게 되죠.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당하든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든 그 고통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게 하시려고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뜻이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징계받았어 하면은 다른 어떤 상급자나 어떤 기관 단체에서 내가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징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데 이 징계라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면서 징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벌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이해를 해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징계라는 의미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받아들이되 그 징계는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시는 벌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워서 이 성경 저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뎌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고난받는다는 것을 징계로 알고 견뎌 나가라고. 이 고난당한다는 것 자체를 징계로 알고 견뎌 나가라고 그렇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확실히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시는 벌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순환적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재앙입니까? 누가 확실히 알겠어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에는 신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사회학자가, 종교인이, 인문학자가,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가 말하는 죄악을 통한 벌이 아닙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의미는 벌보다는 일종의 훈련과 같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결과를 주시는 과정으로서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과정인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가 받는 징계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나무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고난이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훈련과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자들은 연단받는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징계에 성도가 받는 징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단은 성도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지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 징계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이것은 더 좋은 어떤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불신자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최종 단계에서 받는 벌일 수 있는데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자체가 훈련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겠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으면서 좋아할 수는 없죠. 매를 맞으면 아픈 것이고 어려움 당하면 힘듭니다. 고통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히려 불의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에 오셨을 때마다 샬롬, 평강의 인사를 하세요. 평강이 있으라.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그 서신의 인사말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평강의 인사를 해주시고요,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지 않고 받는 고난과 고통가 있다면 그건 징계이고 버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최종 과정일 수 있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불편은, 고통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어떤 귀한 것을 얻기 위한 통로라는 점이 다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유익한 선한 열매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에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징계와 고난은 이처럼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시더라도 우리 바꾸십시오. 징계이지만 이 징계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한 벌이 아니다. 영원히 격리하고 멸망시키는 벌이 아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고난과 연단을 당할 때요,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대단히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꼭 명심해야 할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께서 고통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인내하라,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인내, 참으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1절에 인내로서,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7절에 너희가 참으면, 그리고 말씀의 모든 밑바닥에는 참는다, 인내한다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대항하지 않는 것도, 낙심하지 않는 것도, 복종하며 사는 것도 다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결승점에서 기다리시는 분과 같은데 좋은 선물, 상품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경기자와도 같습니다. 장애물 경기에 있을 때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장애물 경주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달리려면 참아야 합니다. 물론 든든한 체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체력에 더해서 중간에 밖으로 이 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꾸준히 가려고 하던 길을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장애물이 나오더라도 장애물을 통과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난 그만, 이건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참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믿음의 경주자,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라,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린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 유익하게 되고 승리하고 인정받고 상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교훈은 성서 곳곳에서 강조하며 권면하시는데요. 구약성서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옛날에 관리들은 굉장히 완고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일반 백성들에게 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데
그 관원들도 설득을 하려면 오래 참으면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신약성서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왕노릇하리니, 예, 세상에 참기만 해도 왕노릇한다니, 이래도 안 참으시겠습니까? 왜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무엇을 이룬 자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신약의 베드로도 바울도 위대한 인내의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위대한 인내의 인물들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참음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곡식과 같은 자는 다름 아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견딜 것을 격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영혼을 지키고 참 생명을 얻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얻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얼만큼이나 참아야 합니까? 누구만큼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음의 본으로 성서에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어울러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5장 11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수많은 믿음의 인물, 인내 인물 중에서 욥을 제시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받은 고난은, 고통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이 당한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견뎌내었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실 고난은 자기 한 몸이나 작은 주변의 극심한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데 전면적입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종들 다 잃고, 건강마저도 잃고, 남은 것이라고는 간신히 목숨줄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한 또 고통이 다가오는데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아이들이 내가 지나가면 조롱을 한다. 저 아이들은 예전 같으면 우리 집에 양을 치는 자들에게 두는 그런 그들의 애비가 그 양을 치는 자들의 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런 자의 자식들이 나를 조롱한다. 욥이 괴로워해요. 믿고 의지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이 사방팔방이 든든할 때는 어떤 말이나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별로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든든하게 잘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해졌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몸이 병이 들고 이제 툭 건드리면 어떤 시인의 말처럼 저녁 햇살에 지는 햇살에도 그동안에 시달리던 풀잎이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고, 이 몸에 상처가 나면 지나가는 바람조차도 스치면 괴롭고 아프듯이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 조롱 하나가 치명적인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 당하는 고통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고통, 그런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이겨냈습니다. 이겨냈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살아냈습니다. 견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냥 그저 살아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욥은 최고의 인내의 인물이었습니다. 2020년도 올해의 다니엘 기도회에 박수영 집사라는 가수가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나는 유명한 발라드 가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훈아나 남진은 알아도
박수영은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본인이 유명한 가수시라고 하더라고요. 다 나를 아실 거라고. 그런데 그 이제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의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은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16장 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두 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본인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20살에 자기를 낳았고 2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떠났기 때문에 자기까지 동생 셋을 남겨두고 떠나서 29살 된 어머니, 혼자 된 어머니가 자기들을 키우고 자기는 거기 맞이로 살아오면서 하는 그런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 간증의 주 내용입니다. 어떻든지 그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욥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에스겔 1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린 때로는 의미 있다고 하는 일 안 해도 됩니다. 그저 견디면 돼요.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참음의 인물, 인내의 인물이라고 욥처럼 인정하시고 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그런 일들을 설마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병들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견디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욥을 기억하고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견뎠다, 참았다, 인내했다,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결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인내 참음의 본으로서 예수님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십자가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나오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질 수 있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잘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의 처형 장소라고 짐작되는 곳에는 세분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의 연유는 바울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잘린 다음에 목이 탁 잘리니까 목이 댕강댕강 3번 굴렀대요. 3번 굴러서 3번 굴은 그 자리에 샘이 솟아났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분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이유는 로마에서 봐준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로만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 괴롭고 큰 형벌, 십자가형이 아닌 맹수나 동물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형벌이 아닌 목을 잘리는 그런 좀 가벼운, 그러니까 덜 고통을 받고 죽는 죽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참수형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그것도 가벼운 것이 십자가형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최소한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대접조차 받을 수 없는 포악한 죽음의 길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처럼 가장 아프고 가장 수치스럽고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비참한 징계까지를 참으신 주님, 견디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기고 견뎌 나가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그렇게 본인은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고난받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냥 홀로 우리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나도 십자가를 졌다 하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고통을 싫어하죠. 증오합니다. 작은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휴머니즘이 대세인데 휴머니즘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이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할수록 더 인간은 불만족하고 더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분명히 수십 년 전에 제가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껏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요.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네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힘들어할 겁니다. 예.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기쁨과 평강, 소중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도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때 결국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과 위로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철장밖에 호랑이가 마치 덤벼드는 형국과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루를 또 열었습니다. 주일이기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깊은 고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정이 이길 수 없을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하면서라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고도 피투성이라도 견딘 우리 욥처럼 우리가 또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나 최후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말씀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